할렐루야. 예, 이렇게 6개 교회 성도님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기 153 실천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저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개념화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옛날에 쓴 책 가운데 하나가 153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알다시피 153은 우리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3, 4년 동안 공동체 이론을 연구하면서 150명 공동체 이론이 이제 사회학에도 있고 또 인류학에도 나오고 경영학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의 공동체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한국 교회를 잠깐 언급하면서 다룬 게 이제 연합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교회는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큰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고 그래서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약점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연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개 교회가 이렇게 벌써 8년째 연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교사대학만 하지 마시고 부흥회도 좀 같이 하시고요. 네, 여러 가지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 하나가 사회의 이 도도한 세속적인 흐름의 물결을 이렇게 거슬려서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끼리 연합도 해야 되고 교회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가진 기관과의 연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합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파레토 법칙이 있잖아요. 80대 20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데도 이제 한 20% 정도의 성도가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80% 정도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귀에 좋은 얘기, 뭐 나쁜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마음속에 좀 위로를 받고 돌아가면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80%고 나머지 20%가 헌신도 하고 수고를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열심을 내지요. 저는 이제 교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으로 보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서 소총을 들고 적군과 막대고 싸우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로 봉사하게 되면서 사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있는 분들이 교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 참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시편 65편 10절 말씀은 이 정용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합동측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북 진안 무주 진안에 가면 일항 여기 이제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운 일항 학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혼 부부가 돼서 부부가 그 진안의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82년도니까 꽤 초기라고 볼 수 있죠. 거기 가서 소위 이제 계절 성경 학교를 했어요. 1년에 이제 여름 겨울 하다가 이게 지역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마을 계절 학기를 했는데 이 학교가 잘 되다 보니까 한 10년, 20년을 그렇게 하면서 1년에 한 4번, 5번씩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학교로 이제 바꾸고 2010년도에 정식 대안학교가 됐어요.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참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 가보니까 산골에 있는데 학생은 한 70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에 한 12명 정도밖에 안 뽑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 13분 계시는데 함께 살아요. 함께 사는데
그 학교에서 1년 동안 자기네들이 예배 드리면서 모은 돈이 헌금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자기네들이 선교를 해요. 그 학생들 70명하고 교사 13명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딸을 낳아가지고 쭉 길러가지고 이 딸이 이제 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됐는데, 일반 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거기 들어와서 그쪽 학교에서 헌신하고 살아요. 여기에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정말 성공한 거거든요. 자기 신앙과 자기 사역과 자기 삶의 열매가 자기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숫자가 감소되는 이유가 대형 교회가 뭐 세속화되고 목회자가 뭐 도덕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아니라고 단언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는 자녀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1884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84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 세워진 기독교 학교가 자그마치 630개입니다. 우리가 13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때는 25%,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저변에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뭐 커지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주일학교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디서부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데의 원인이 한 가지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녀 주일학교가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애를 안 낳아가지고 주는데, 여기 청년들도 있네요. 결혼하면 애를 셋은 꼭 낳으십시오. 저는 뭐 자신 있게, 저는 넷을 낳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이 교회의 주일학교 수가 주는 게 애를 안 낳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도 뭐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던 장로님, 권사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우리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모습은 갖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놓치고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좀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빠졌고요, 교사 봉사하고 내가 장로 권사님까지 됐고 11조 꼬박 빠지고 떼먹은 적 없고 열심히 하고 다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여한 바는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참 귀한 역할을 했고 한국교회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쭉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1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게 버블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 여기 신명기에서 6장 4절부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4절부터 있는 그 유명한 쉐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육의 열정이에요. 오바마도 인정한 바입니다. 뭐 그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하신 분들은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실천해 온 바이죠. 쉐마에 보면 내가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앉았을 때에도 일어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굉장히 열심히 가르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한국인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공통적인데 뭔가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조기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대구 교육, 고등어 교육도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기 교육만 많이 합니다. 영어 유치원의 평균 1년 등록비가 대학교 등록금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대학교 등록금이 한 600만 원, 700만 원 하나요?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영어 유치원이 있습니다. 1년에 2,400만 원이에요. 빌 게이츠가 코딩, 이 컴퓨터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요. 요즘 코딩 또 클래스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너무너무 빨라요. 애들 그 코딩 교육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죽순으로 생겨납니다. 뭐 하나 좋다 그러면 굉장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에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있어서 정말 본질적으로 빠진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인가 보면은요, 사실 유교의 철학 가운데 하나가 입신양명이라 그랬잖아요. 네가 출세하는 게 효도하는 거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주 돈 많이 벌면 그게 효도하는 거다, 딴 거 아니다.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자기 실현의 가치관이 서구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훌륭하고 성공하고 대박을 터뜨리는 게 누가 뭐래도 그건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주제 두 가지가, 하나는 비전이고 하나는 리더십이에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외쳤지만, 나가서 뭔가 자기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뭔가 세속적인 가치도 암암리에 거기 숨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이 키우려다 보니까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봤죠.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급제 하는 게 정말 잘하는 일인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 생각해요.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나온 그런 역사를 돌이켜볼 때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아까 여기 읽지 않았지만 이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은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는데, 자녀에게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칠 때 핵심적인 것은 부모의 삶이 그 과정에 있느냐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교회에 나와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연 부모의 삶이 거기 들어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때는 책이 없고 구전으로 이루어졌어요. 말로.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로 하는데, 이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기 7절 다시 얘기하면 그게 소위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가정교육을 많이 잘했던, 그런데 가정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너 공부해 그래놓고 표준전과 동화전과 다 사주고, 그러고 나선 거실에서 텔레비 보면서 너 밖에 공부하고 나오면, 너 공부하는 거 나오면 너 혼다 그러면서 우린 지키고 앉았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공부하는 걸 스스로 보고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75%라고 합니다. 미국도 한 49%, 독일도 한 50% 정도 되는데 지금 50%가 높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비가 된다고 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결국 대학은 가는데 요즘 청년들이 직장 3D 직종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청년들 앉아 있는데 아주 대학의 스펙을 쌓고 간판을 좋은 거를 달고 하는 것에 열중이 돼가지고, 맘충이란 말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맘충, 요즘 신세들이 사용하는 언어. 엄마 벌레, 이게 맘충인데 청년들은 다 알겠죠. 공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딸내서 하는 걸 계속해서, 우리는 대학을 가야 최소한 1급 시민이 됩니다. 못 가면 2급 시민으로 전락해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자, 제가 조금 우리가 스스로 불편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설교의 컨텍스트가 뭐냐면,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신명기가 모세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이라는 곳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돌이키면서 설교하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신이라는 게 다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까지 10절 11절 말씀에는 들어가면 좋은 곳이다,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집을 줄 것이다, 풍부하게 먹을 것이다, 배불리 먹을 것이다, 무지하게 좋은 데를 간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기억 좀 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느니 정말 기억하길 원한다. 신신당부하는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2절 13절 보게 되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배부를 때에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배부르면 우상을 섬기기 쉬운 거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주 신신당부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은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인데, 사사기 2장 많지만 우리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이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예언을 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면 우상을 섬길 거니까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애들도 다 죽이고 이방 문화를 본받지 말라 했건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부모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맨 땅같이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도 싸우지 않고 그냥 찬양으로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대가 죽게 되니까 여기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느라.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함락드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왜?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범죄하게 되면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보내갖고 징계를 하셨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서 좀 편해지면 또 범죄하고 그럼 또 징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구원해주고 이런 것을 어때? 400년 동안 반복했잖아요. 여기 1절 3절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하기를 여기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석을 하자면 이방 문화의 형태와 원리는 철저하게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조금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입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것, 좋은 것에 약해요.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더 많이 팔리고 비싸게 팔려도 잘 팔린다는 거 다 아시죠? 속상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속이 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면서 그 애들 생일 축하해 주는 문화를 많이 봤습니다. 독특한 서양 문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오니까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요.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 좋은 거 해주는 데는 그냥 물불을 가리질 않아요. 그런 거 좋다 싶으면 돈 모고 다 들여가지고 다 모방해가지고 그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이뻐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가운데 뭔가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져요. 여러분,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요. 사람이 배부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눈으로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로마 투사 경기라든지 요즘 뭐 눈으로 보는 것이 즐기는 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그때는 뭐 먹지도 못하니까 눈으로 보는 걸 자꾸 즐기는 문화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빈에 처할 줄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부에 처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을 갖다 이방 문화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구나 라고 지적했더니 뭐래요? 자손에게 이 말씀이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우리는 전수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배부름과 풍요로움이 우리 신앙의 모판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1순위가 아니에요. 내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머리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과 섬김과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 있질 않아요. 요즘 교회 봉사도 보면 다 돈으로 하잖아요. 효율성을 따지는 문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식 하면 누가 다 케이터링 하잖아요. 그냥 업체가 와갖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권사님들이 수고를 하고 다 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요즘같이 나가서 돈 벌어야지요.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봉사가 뭔지 헌신이 뭔지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요즘 누가 같이 이렇게 개고생을 합니까? 목사님, 교회 청소도 그래요. 뭐 한 사람의 직업 만들어두는 거 좋지만 바쁜데 그냥 돈으로 씁시다.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효율성을 따지는 건 좋지만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풍부해지면서 풍요로워지면서 무엇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얻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여기 저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미안합니다. 이건 내 편견이라 생각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80년, 90년대, 2000 초반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이 요즘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답답함과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면 몇십 대 1, 100대 1까지 몰리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많아요. 안주하겠다는 거거든요. 편한, 평생 동안 직장을 확보하는 게 이게 저게 돼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우리나라 경제가 80년, 90년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서 성장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데 뭐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 일제 때 그런 고난이라는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이념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던지고 내가 삶을 바치겠다고 할 만한 그런 이념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90년도에 사실은 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일어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났잖아요. 동유럽이 다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90년대 총학생회 회장들이 그전에는 막 민주화 이런 걸 들고 공약을 했는데요. 90년대부터 등장한 학생회장은 전부 다 복지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판기 하나 더 해가지고 자금 더 주겠다. 그러니까 학생들 생각, 이 청년들 생각에는 내가 잘 살고 대박을 터뜨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질까라는 생각만 했지 이념적인 정말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뭐를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갈등이 없이 성장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풍족한 게 결코 유익이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뭐예요? 돈 주고도 못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는 그게 옛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고생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돈을 더해서 편하게 많은 걸 해주길 원하는데 그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결국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의 사회적인 역사적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있어 보면요, 전도사들이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이렇게 교육전도사들이 받는데요, 그 사례를 받으면서도 다 조그만 차들은 다 타고 다녀요.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요즘 문화예요. 너무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생각하면 그래도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요, 그저 엄마 아빠한테 용돈 못할까 봐 교회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어디서 있느냐? 이런 청년들만의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야, 그래도 대학을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겠냐? 그래서 좀 1년 정도 쉬었다가 교회 나가고 하는 것이 공공연히 그렇게 가르치는 신앙들을 부모들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는 정말 내가 살아온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정확하게 자녀에게 전수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기대하는데 주일날 한 2시간 해갖고 신앙을 전수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착각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앞서갔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나와도 좋은 게 있고 새로운 게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앙을 지켜주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합리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 교회는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여요. 청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2시간 아무리 잘해도 그 청년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되지를 않아요. 파라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미나 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만 제가 성경 얘기를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라고 아시죠? 예,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가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그럴 수 있습니까? 거절하는데 뇌물을 받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렸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난 못한다. 거절하니까 뇌물을 더 많이 갖고 오잖아요. 더 많이 갖고 오니까 좀 마음이 더 흔들리는 거지요. 그래도 내 못하겠다. 거절하다가 나중에 가서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잘한 것 같지요? 잘한 것 같죠, 여러분? 네, 뇌물을 받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도 가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다는 건 잘한 것 같은데 유다서에 보면은요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발람이 나중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한 거는 실질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유혹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여자들을 보내갖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늘 마음이 두 개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내가 그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세상적인 뇌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다 천사입니다. 수많은 헌신을 많이 합니다. 정말 피 같은 헌금을 들어가면서 헌신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하는데 나가서 사는 삶은 여전히 뭔가 세상적인 것도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발람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고 말씀에 양심이 되니까 그런 척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야속한 게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도 있느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둘 중에 마지막에 가서 둘 중에 하나만 딱 택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야속해요. 하나님 영광하면서 적절하게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에 딱 하나, 둘 중에 하나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정말 네가 하나님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으로 포장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내가 잡을 수 있는 세상적인 이익을 내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는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은 알아요. 그 모습을 자녀들은 정확하게 봅니다.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피곤한 거 일하시는 분 피곤한 거 알죠?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딱 9시 뉴스 딱 보면서 야, 너 자식아 공부 안 해? 빨리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꾸부렁꾸부렁 되겠죠. 내가 사는 삶의 모습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르다고 자녀들은 아주 귀신같이 압니다. 제가 비근한 예만 들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동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자녀들이 우리만큼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죠. 그나마 우리도 하나님 떠나지 않은 이유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36년의 압제를 받았고 6.25의 배고픔과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때가 있었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념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것이 편한 것이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효도 계약서까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이 그 사이판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뭐 그런 걸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철수하면서 사탕수수밭을 다 밀어버리고 쓸데없는 나무씨를 다 뿌려놨어요.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놓고는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일종의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1인당 월 250불씩 주면서 미국이 흑인들을 하는 정책이 그거거든요.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한 달에 한 400불 정도 웰페어 주면서 살게 하니까 흑인들이 이 교육 선준이 안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다 마약하고 타락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 일이 그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해요. 자녀들을 잘해주고 세상적으로 좀 물질을 많이 주고 뭔가 세상적으로 가서 성공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높이고 정말 스스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건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교회에 왔다고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했다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가서 내가 세상에 가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맛박에다 예수쟁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를 워킹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통해서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방의 여러 가지 것들에 징계받지 않도록 돈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정말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넓은 문으로 가서 너도 거기 가서 뭔가 하나 붙잡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 교육이나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로또 같은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한국 교회는 변합니다. 정말 삶이 바뀌어지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용감 목사님이 거기서 20년 동안 그냥 계절학교를 하면서 살면서 자기 딸이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월급 받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거기 헌신하며 사는 것이 삶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처럼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이 위기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